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녀 사랑에 대해서 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또 특별한 관심과 또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매일경제라는 신문사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 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머니들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700명의 어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요, 크게 4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좀 뛰어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요, 좀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게 4가지가 거의 공통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요, 보통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방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 따라서 보통 이런 결과, 이런 답변들이 좀 다르게 나온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요. 근데 이 설문조사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수도권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보수냐 진보냐, 젊은 사람이냐 나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학벌이 좋냐 나쁘냐 상관없이 모두 거의 동일한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요, 이렇게 마무리를 썼습니다. 엄마들의 뇌 깊은 곳에 있는 모성 본능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바라는 어디에 사는지 아니면 얼마나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니면 학벌이 얼마인지 아무 상관없이 다 부모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본다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답하시지는 않겠지만요, 어떻게 답하시느냐, 그 답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 대답이, 그 정답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3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자, 1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 뭡니까? 이 쉽지 않습니다. 좀 말에 어폐가 있어 보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만 항상 있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슬픈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났어요.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는 겁니다. 기쁨의 원천이 우리가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면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기쁨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 환경에,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두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12절에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가 매를 맞았는데, 내가 옥살이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12절 중반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뭘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나 때문에 고난 당했구나. 잘했어. 너 잘 참았어. 잘 인내했어. 내가 너 위로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앞의 일을 책임져 줄게. 네 억울함 내가 풀어줄게.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네가 장차 네가 이 천국에 올 것인데 내가 이 천국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천국에 왔을 때 뭘 주겠다? 내가 너희의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질병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낙심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라봄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바라보냐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을 내가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문제를 바라보고 억울한 문제를, 그리고 내가 답답한 문제를, 그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때, 그때에 이 땅에서 문제는 그대로, 환경은 그대로지만 기뻐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모함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기뻐하셨어요. 왜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답답합니다. 슬픕니다. 낙심이 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요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심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억울한 그리고 답답한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낙심된 일이 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항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잠깐은 내가 슬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인도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저 천국을 바라보시고 주님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도요.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잠도 자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지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360을 계속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쉬지 말고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헬러 원어에 보면요. 이 쉬지 말고라는 뜻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논스톱처럼요. 아예 그냥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쉬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쉬지 말고 밥 식사하라라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쉬지 않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밥을 먹으란 말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밥을 먹으라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밥을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보통 3번 먹잖아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빠지지 말고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항상 그 시간에 밥을 3끼씩 꼭 챙겨 먹어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 그리고 정해놓은 장소에서 항상 그 시간을 빼먹지 말고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항상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빼먹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장소예요. 예수님의 기도 장소. 그 장소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근데 어떻게 가셨는가?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몸에 빼여 있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하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제도 가셨고 그 전날도 가셨고 그 전날도 가셨고 이게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 있으시면요. 그 습관을 따라 새벽마다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요. 가장 좋기는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겨울날이지만요. 바닥 따뜻하게 난방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 내가 항상 기도의 습관을 내가 놓치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여러분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 오시면 좋고요. 오지 못하는 분들은 성전에 오셔서 중보기도실에 오셔서 다시 기도하시고요. 자, 중보기도단 쉬고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한 자리에 또 정한 시간에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드렸던 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고관들의 제안에 따라 특별 법령을 공포를 했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라는 그런 법령입니다. 자, 이 조서에 도장이 꽝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전이 어딥니까? 어제도 그렇게 했고 그 전날도 그렇게 했고 그 전날도 그렇게 한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항상 뭡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 30일 동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러면 내가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에 이것을 두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 목숨을 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다니엘처럼 이런 상황에 빠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빠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서 내 스케줄이 많아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걸 빼먹고 또 기도 시간을 빼먹고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요? 우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뭐 좋은 집 사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이요,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항상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라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해라. 자,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지키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냥 감사는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라는 건 뭐냐면 헬러 원어에 보면 엠판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 우리 항상 기뻐하라 했을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큰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직장에 여러분 취직을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면 생각의 전환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우리가 좌지우지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합격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내가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뭐예요? 감사하지 못해요. 이런 감사는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렸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원망 불평하는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포로 수용소의 감옥소에 수감되었던 코리덴 붐이라는 여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간증책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기가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혀 있는데 가장 힘든 게 지금 뭐냐면 이 벼룩이랍니다. 안에 이제 뭐 그 위생 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안에 이제 벼룩이 많이 나는데, 이 벼룩이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피부 살갗을 자꾸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간지럽고, 이게 벼룩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생활이 안 돼,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것도 힘들지만 이 벼룩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 환자가 있어서, 같은 방에 환자가 있어 환자를 부축해서 이제 그 의무실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의무실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옆에 있는 환자를 받고 있는 중에 독일 병사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근데 독일 병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병사들이 내가 저 지금 수용소 저 방에 지금 내가 검문 검색도 해야 되고, 안에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규율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면 벼룩 때문에. 혹시나 거기 수용소 들어갔다가 내 몸에 벼룩이 오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원래는 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코레붐 여사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독일 병사들이 이 수용소에 한 번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요 뭘 해요? 성경책을 마음대로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독일 병사들이 오면요, 이 성경책도 뺏기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안에서 항상 규율대로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벼룩 때문에 독일 병사들이 수용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지금까지 성경 읽고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니까 벼룩 있는 게 감사의 온망이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감사라는 게 내 생각, 환경은 똑같아요. 벼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만 바꿔도 이게 감사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할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바꿔보세요. 우리가 마음만 바꾸고 생각만 바꿔도 그건 뭡니까? 감사 제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고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그 문제가 그 어려움과 고통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감사 제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했던 사람 욥인데요.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낙이 약탈하고 종들 죽입니다. 번개가 쳐서 양들과 종들이 죽었습니다. 갈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낙타를 빼앗고요. 종들이 다 모든 재산과 종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연이은 불상사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설상가상으로 내가 또 병을 얻습니다. 치유받지만 불치의 병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자녀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병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뭡니까? 살 희망과 소망이 모두 사라진 그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늘 우리 1장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뺏겼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돈, 나의 자녀, 나의 건강,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다 뺏긴 거잖아요. 내가 사기당한 거잖아요.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 돈 한 푼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주셨던 돈들, 재산들, 그리고 모든 건강들, 자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분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나는 손해입니까? 본전입니까? 본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다른 말로 찬양이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던 비결은 뭡니까?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모두 주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왜 억울해하냐? 이 믿음의 생각이, 이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뭡니까? 욥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욥은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만, 마음가짐만 바꾸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내 마음만 상하고 내 마음의 병만 얻습니다. 사랑 관계만 깨뜨려지고 믿음만 떨어집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쭈어본다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요. 돈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큰 집을 사고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이걸 위해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 주신 것 다 하나님 것이에요.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